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세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도 옮겨주시죠. 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수신과 분별의 영적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은 좀 거창한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거를 다 통칭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것만 전제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건 기본 전제가 성령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해놓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표현을 튜닝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맞춰놓은, 튜닝하지 않고는 이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파수를 맞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통로가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과 기도와 환경,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조언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음성 뭐 관심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만약에 전혀 호기심이 안 생겼다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이 생겨야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음성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게, 음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의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에 고막을 울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육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되게 정말 뭐 10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드문 경우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했던 것처럼, 지난주가 지지난주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것과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생각나는 그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엉뚱하게 상상하고 해서 그런 생각인지,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별을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고, 그걸 잘 못하게 되면 신앙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로를 이제 먼저 첫 번째 통로가 이제 성경인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거 하나면 다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여러분들이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7, 80, 뭐 8, 90을 산다. 그러면 80년이잖아요. 뭐 길게 살아 90년을 산다. 그럼 90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 인생 90년을 사는 동안에 하실 말씀이 몇 마디 정도 될까요? 문장으로 하면 몇 문장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거를 이미 성경에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뭐 앞에 있는 뭐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 골수절 이런 건 이제 둘째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해 주시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첫 번째 통로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유희성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좀 재미난 것들이 뭐냐면 상표를 보면 그 상표에 담겨 있는 게 짧은 택이지만 그리고 뭐 그냥 브랜드 하나 딱이지만 그거만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고 하나 있는 거고 저거 나이키네.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뭐 차이나나 베트남으로 있으면 이게 나이키인데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었구나.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상표를 보면 저게 나이키 제품이구나. 저게 아디다스 제품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이게 중요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생각이 성경에 있는 생각이야. 나한테 든 생각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온 생각이야. 그러면 그건 브랜드처럼 이거 하나님 얘기 주신 생각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전혀 없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고민을 한다면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소그룹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우리 교리 공부를 이게 지금 교리 공부라고 그러면 자꾸 딱딱한데 성경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계시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가 뭐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여하튼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에 베이스에 깔아놓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 어느 상표를 보면서 이 상표가 어디 건지 뭐 다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된다라. 성경 말씀이니 아닌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 혼도, 영도, 뭐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거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마음의 우리 생각과의 뜻을 판단하게 되는 시금석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 요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하나 가지 예를 드시는데 대천덕 신부님 얘기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대천덕 신부님이 OX 노트를 만들었던 게 이게 좀 회자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 교계에서는 좀 많이 회자된 얘기인데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원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시는데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서는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적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막 적어요. 오늘 이거 했으면 좋겠지. 불현듯 드는 생각들을 그냥 다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해 가면서 이 생각이 성경에 맞나?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면서 이게 성경에 들어 있었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있지만 긴가민가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기준을 한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네. 그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생각이 맞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이걸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구나. 하고서 그것을 이제 걸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러다 보고 그 시간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분 이제 간증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많이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표현을 좀 계속 걸러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부단한 노력들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쨌든 간에 더디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나 흐르는 대로 살래.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너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멱살 잡고 끌어오듯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가해운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 자리에 안 오면 2시에 우리가 예배인데 왜 안 왔을까?
오늘 제가 얼굴을 스치듯 한번 봤어요. 아까 교사 기도회 때 한번 보고 오늘 못 봤는데 그럼 저는 상상을 막 하죠. 이게 어디 가서 또 무슨 짓을 하나? 아니면 뭐 애들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면 '아 중고등부 애들하고 뭐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오나?' 그럴 리는 없잖아 사실. 근데 송영문도 모르는데 못 봤어. 그럼 이게 뭔가 어디서 지금 어디 처박혀서 자고 있거나 뭘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예배 시작 전에 "안 왔어?" 그러면 영문이한테 제가 "못 봤는데." 못 봤대요. 그럼 바로 좀 뒤지면서 찾아서 멱살 잡고 아니면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다가 앉혀 놓을 수도 있어요. 저한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팔씨름을 이기거든 우리 아들을. 뭘로 해도 힘을 제압할 수 있어 아직은. 그럼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저희 아이하고 그런 관계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약하고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취약한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막 병을 주면 아니면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20 교육전도사 때부터 청년부를 맡아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청년부를 맡고 있는 게 저도 좀 죄송하지만 청년들이요 이제는 보면 대충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를 알아요.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회가 나타나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마음이 덜컹거립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예요. 뭐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해서 온 친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거의 다 열의 9은 여자친구랑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와. 간혹 그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오는 친구가 있지만 99%다 여자친구라든지 그 관계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래서 '아 제가 연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100만 가지도 알고 계셔. 이 영문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님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얘 요거 좀 힘들게 하면 얘 바로 나한테 와서 엎드리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관계를 안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내가 얼마 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 텐데 그럼 제대로 하나님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이것저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지. "아우 나 오늘 주일 예배 안 가면 하나님 나 요번 주 되게 괴롭힐 텐데. 아 나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어쨌든 아들이 제가 저희 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몇 개 있는데 힘 말고도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주요해요 요즘은. 그래픽 카드를 빼버리면 게임을 못 해. 그거를 만약에 빼버리면 요걸 뺀다라는 조건으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취약점을 알잖아요. 그리고 용돈을 제어해. "너 이번 달에 이거 안 하면 용돈 안 줘." 이렇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다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하면 저희 아들하고 저는 이제 관계가 깨지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약간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오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따르는 거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니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찾아봐. 여기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적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펴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통로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혀 주시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냐면 그 두 가지 예를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얘기가 길어지긴 한데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랑 고넬료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집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일을 하셨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온 집이 회개하게끔 하시는 일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지 하면서 그냥 성경 말씀만 펴놓고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아예 시도도 처음에 시작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얻는다면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해결 방법인지. 내가 이 선택의 길에 섰는데 하나님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에 더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 더 맞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같이 병행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 얘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세 번째 거부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 좀 보여주니, 아, 이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던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찾아왔고 도착을 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너 가서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 청해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 얘기 좀 들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가는 사람들도 애매했을 거야. 야, 너 요바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좀 데려와라. 주인님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면 있을 거야. 확인한지도 확인을 안 했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 갈 때도 이거 우리 주인님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온 집안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그의 선교 여행 가려고 계획을 다 짜놨었어요. 다 짜놨는데 꿈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고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꿈 한 번 꿨다고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음엔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 반도 사람이 꿈에서 이렇게, 환상입니다. 사실 꿈보다는 환상에 가까운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 행보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역사를 바꿨잖아요.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아쉬워하는 게, 그때 베드로가 인도, 중국으로 왔으면 한국까지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먼저 복음화가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 그럴 수 있을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순교당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여하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근데 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 중에 워치만이 얘기를 좀 이 목사님이 하나 들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설명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상황에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병이 걸렸어요. 너무 큰 병이 걸렸습니다. 워치만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죠. 전도자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자꾸 육체의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네요. 좀 병 좀 깨끗이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응답, 생각이죠. 생각은 성경 말씀인 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고 동일한 응답을 계속 주시니까 이게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 중에 이것도 뭐 꿈속이라고 표현하지만 환상을 보는데 걔는 이제 양자강이 제일 큰 강이니까 양자강을 이제 큰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그 양자강 물이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 물 밑에 있는 바위에 배가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이제 기운을 이 배가 좀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위를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은 물이 불어나게 해줘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가다가 뭔가 암초 같은 거 걸렸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바위를 언제 뭐 쪼개고 뽀개고 옮기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물이 좀 불어나면 돼요. 조금만 더 불어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불어나면 그 바위를 넘어가요. 그렇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 물이라는 게, 이 물이라는 불어난 물이라는 게 시련과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워치만에게 더, 뭐 질병을 포함한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해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이런 고통이라는 그리고 또 여러 고난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양자강의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크게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상황들 속에 나를 하시는 것이 그 물 밑에 있는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게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그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달받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루트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다음 넘겨주시죠. 이건요 조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워치만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빈번한 게 사람이죠. 내 주변에 뭐 날씨가 바뀌었어. 뭐 이런 것도 보여주시겠지만 그거보단 갑자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 지망생 엘리자벳 자일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뭐 넘겨주시죠. 넘겨주시면 19세기의 말 중국 선교사 지망생 요건데 요런 어떤 상황들 요런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흔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나누잖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나 요즘 요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줘. 우리가 주일마다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에 교사 기도 또 부서별로도 교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모여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같이 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그 부서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문 형제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랑 좀 요즘 안 좋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새벽마다 영문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근데 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영문 형제의 연애가 잘 될까요? 기도 안 하면 망쳐질까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안에 변화가 뭐냐면 영문 형제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죠. 하나님이 영문 형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저도 좀 공감하게 되면서 저도 사랑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영문 형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차피 계속 같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영문아 하나님이 좀 그렇게 기뻐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영문 형제가 그걸 다 듣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다행히 그 얘기를 영훈이 형제가 들었어. "아 그래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하고서 아쉽지만 그 친구하고 결별했다 치죠. 이거 상상입니다.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상상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성경에서 직접 아니고 또 내가 하는 기도 그 사이에 나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랑 영훈 형제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연애를 해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얘기가 사실 거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너보다도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어떤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 이 세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들었어. 알게 됐어. 자, 근데 세 통로를 통해서 왔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온 거는 맞겠지만 다른 것들은 이게 혹시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분별의 세 가지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필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이게 정말 복음적인 얘기인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성경적인 무엇을 들었던지 어떤 응답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더라도 그게 성경의 진리와 어긋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위배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일치인데 이거는 기도를 정말 오래도록 해온 신앙의 상태에서만 사실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뜻을 놓고 우리 여러 공동체에서 같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일치되는 의견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응답이 다 달라지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겠구나라는 하는 그런 어떤 필터로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 이제 부모님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 즉답은 안 하겠죠.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래에 어떤 저한테 일이 있었냐면 한 전도사님이 임지를 이제 찾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대.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여기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놓고 고민을 하길래 그럼 같이 기도해 보자. 근데 갑자기 지방 어디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 자리가 났으니까 원래 하니까 너무 딱 타이밍이 맞으니까 자기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고마운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서 바로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자기 선배나 자기가 그래도 같이 기도해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해서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조언을 해주는 여러 무리가 이게 갑자기 타이밍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 뜻 같긴 한데 기도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좀 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터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런 영적 멘토의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 외에도 주변에 목회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수신 방법 세 가지, 성경 말씀, 기도, 그리고 환경,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검증 필터 세 가지는 성경적,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영적인 일치, 공동체에 같은 마음을 주셨나? 그리고 멘토의 조언들,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캐치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삶 책의 어떤 내용을 다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다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청년들의 삶과 생활 속에 적용할 만한 이야기들, 그런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기독교의 진리가 이거구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직 공부를 안 해봤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한번 마지막 띄워주시죠. 요것만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하나님과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좀 읽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시나,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작은 순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시간이 농축돼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정말 힘있게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결단할 거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진득하게 좀 내가 한번 알아가 보겠다. 그런 결단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또 깨닫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특별히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청년의 때에 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숙해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쏟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또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